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4장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경건의 비밀 위에 세우는 교회, 경건의 비밀 위에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참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딱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각자 생각하는 바, 또 믿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교회하면 고향, 교회하면 제 삶의 시작과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교회라고 하면 저희 아이들이 태어나서 계속 자라고 앞으로도 자랄 곳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교회 마당에서 자라서 교회 마당에서 크고 교회 마당에서 생활하다 보니 교회라고 하는 곳은 저에게는 그냥 종교적인 이유로 다니는 그런 곳 이상의, 어쩌면 제 삶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빼면 과연 무엇이 남을까라고 할 정도로 교회는 저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죠. 저도 어려서부터 보면 정말 많은 다양한 개성이 독특한 분들이 모여 계신 곳이 교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목사님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교회는 레미콘과도 같은 곳입니다 라고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레미콘 아시죠? 빙글빙글 돌아가는 레미콘입니다. 그 안에 흙도 들어가고요, 자갈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도 들어가고요, 시멘트도 들어가죠. 그리고 그 안에서 빙글빙글 돕니다. 돌다 보면 자갈과 모래가 서로 부딪히면서 긁히기도 하고요, 불편하기도 합니다. 나랑 전혀 다른 물질이 같이 섞여서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니 별로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통 안에서 계속해서 돌고 부딪히다 보면 마지막에 콘크리트라고 하는 아주 단단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란 그런 것 같습니다. 자갈과 같은 사람도, 모래와 같은 사람도, 물과 같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통 안에 들어와서 서로 얽히고 설키고 긁히고 아픔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완성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곳,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든든한 것으로 서갈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는 다양한 세대와 다양한 계층들과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일학교에, 청소년 주일학교의 여름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청소년 주일학교가 여름 사역을 시작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세 가지 덕목이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교회 학교의 모든 사역에는 모든 성도들이 세 가지를 열어야만 됩니다. 자,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가슴에 새기시고 꼭 함께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하죠. 마음을 열고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아껴줘야 됩니다. 두 번째, 입술을 열어야 합니다. 입술을 열어서 마음에 품은 아이들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고 오고 볼 때마다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야, 왜 교회에서 뛰어다녀? 그러는 게 아니고요, 아유, 더 열심히 뛰어라, 다치지만 말아라, 건강하기만 해라 라고 입술을 열어서 칭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장 실천해야 할 부분, 지갑을 열어야 됩니다. 왜 말씀을 안 하시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얼마만큼 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목사님 저는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런 게 없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내 마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그래, 우리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우리 선생님들이 수고하는데 바카스 하나라도 내가 가지고 가야지,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볼 때도 힘이 나실 텐데,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한번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못했다면 오늘부터라도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며 우리가 입술로만 말로만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의 삶에서 다음 세대를 살려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라는 곳은 참 그래서 다양합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 단어를 분석해서 본다면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우리 단어를 쓴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 영어로는 from입니다. 어디로부터. 그리고 칼레오, 오늘날 영어의 콜링, 콜의 어근이 되는 칼레오, 부르다라고 하는 동사가 모여져 합쳐졌어요.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는 어디로부터 불러 모아 놓은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디로부터라고 할 때 그 어디로부터는 구원 밖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 밖으로부터 어디로요? 구원 안으로 불러 모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것과 모인 사람들이 다시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흩어져야 하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균형을 잘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교회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든 조직과는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볼 때 논리적이지 않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의 구원 자체가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 자체가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는 착한 일을 해야 칭찬을 받습니다. 좋은 사람이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까? 의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함이 마땅한 것이 세상의 이치요 논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의 구원부터가 이성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고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진리와 진실됨과 바로됨과 의로움과 공의로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속해 있는 곳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구원 밖에 있던 우리가 구원 안으로 모여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안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거룩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씀하죠. 왜 이 글을 지금 쓰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14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내가 디모데야 너한테 빨리 가고 싶은데 혹시나 늦어질까 봐 내가 지금 이 말씀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기억하되, 왜 이 말씀을 잘 기억해두냐?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쓰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보고 있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하나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그 이미지는 바로 에베소에 있던 아르테미스 신전의 거대한 기둥들,
거대한 터를 이미지화해서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아르테미스 신전의 그 거대한 기둥과 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둥이 될 것이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진리의 터가 되는 것이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경건의 비밀을 확신하며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경건의 비밀을 확신하며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특별히 이 디모데 전후서에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삶에서 살아내는 방식을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경건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영적인 것, 그런 것만을 경건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방식을 경건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경외하는 마음을 살아내는 방식, 그 방식을 경건의 비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경건의 비밀이 무엇인가? 오늘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라고 말씀하죠. 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무엇을 입고요? 우리와 똑같은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 육신으로 오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서 이분은 참된 의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천사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천사들 가운데 앉으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천사들에게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심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 만국에서 전파되셨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이 편만하게 모든 민족들 가운데 퍼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전 생애를 통틀어 봤을 때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국 가운데 펼쳐나가게 되는 것, 이방인들에게 증거되게 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세상에서 믿는 바 되셨다. 복음이 전파된 결과 믿는 바 되셨다. 이방인들에게까지.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여섯 번째는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다라는 것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스럽게 되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16절에 압축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승천하신 이후에 어떻게 계시느냐, 한마디로 요약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 굿뉴스입니다. 그 굿뉴스,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비밀을 품고 경건의 비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는 것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말해야 될 것들, 교인들이, 성도들이 행해야 할 것들, 교회가 집중해야 할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할 것이고, 우리는 뒤로 감추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교회에서 앞설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복음의 기초시고 교회의 진리의 터가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되는 것 누구나 다 알죠.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고요, 그냥 눈 한번 감고 지나가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낼 수 있는 용기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을 나타내겠다.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드러내고 나타내겠다. 우리 가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예수님만을 나타내겠다라는 그 결단과 끈기가 없으면 절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1892년에 낯선 이 조선 땅에 서양인 부부 한 커플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본국에서 올 때부터 자녀를 간절히 원했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 땅에 온 6년 만에 하나님께서 첫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첫 아이가 태어나고 8개월 후에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주신 아이가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3년 동안 아픔을 잊기 위해서 이렇게도 발버둥 치고 저렇게도 발버둥을 쳐봤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묵묵부답이셨습니다. 그러다가 3년이 지나가는 해에 하나님이 둘째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부부에게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로 1902년 3월 7일 둘째를 출산했습니다. 건강하게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3월 8일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하루 만에 그 아이를 이유도 모르게 데려가셨습니다. 얼마나 그 부부의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나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땅으로 왔는데,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 다 포기하고 왔는데 하나님, 첫째도 하나님께 드렸고 둘째마저도 하나님께 드립니까?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1년 뒤에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함께한 가족이 아무도 없게 된 그 선교사에게 한 조선인이 와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기에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요?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구이기에 당신은 당신의 삶에 이렇게 극한의 상황까지 몰아가는데도 끝까지 그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이요? 라고 했을 때 그 선교사님이 그 조선인에게 대답 대신에 찬송가를 지어서 불러줬습니다. 그 찬송가는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찬송가 96장을 지으신 민로아 선교사님입니다. 이 민로아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와도 아주 큰 인연을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로아 선교사님이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가족을 다 잃는 순간까지도 그가 나타내고자 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너무 감사해서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이분을 놓치지 않으리라,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이 닿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으리라 하면서 끝까지 그 마음을 지켜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민노아 선교사님도 저도 선교사이기 이전에, 목사이기 이전에 여러분들과 똑같은 한 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민노아 선교사님은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 나타내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지는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돼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더라도 다시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경건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4장 1절로 5절 말씀은 당시 거짓 교사들, 오늘로 말하면 이단들 또는 자칭 영적 권위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단들 또는 자기가 어떤 특별한 신령한 은사, 어떤 특별한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며 성도들에게 혼란을 주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귀신의 가르침을 성령이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셔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1절에서 말하는 후일에 어떤 사람들, 이 표현은 2절 말씀에 보시면 자기 양심이라고 얘기할 때 그 자기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1절에서 말한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미혹의 영에 넘어간 사람들은 2절에 말하는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자신의 양심에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지 미혹의 영에 넘어갔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공동체에서 지도자로 세운 사람들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만들어가면서, 오늘날로 치면 오늘날 표현으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람을 가스라이팅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교회로 만들어가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거짓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마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에서 말하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거룩함의 토대.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함의 토대가 되는 것, 저는 이것을 영적인 센서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센서. 내가 지금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 내가 아닌 길로 갈 수 있지요, 사람이다 보니. 그런데 그때 그 센서가 삐뽀삐뽀 울리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돌아서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센서가 바로 양심인데, 그 양심, 센서가 마치 인두로 지져져서 마비가 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센서가 완전히 고장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브레이크 없는 질주하는 버스와 같은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닌 걸 알면서도 그냥 덮고 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올 기회를 끊임없이 줍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금욕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욕주의자들을 포함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세상의 것은 악하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죄악된 마음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악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쩍쩍쩍쩍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영적으로 사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영적으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구원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셨으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을 얘기할 때 우리는 항상 먼저 갖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을 얘기할 때 물질은 악하다라는 생각을 먼저 갖습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양심적으로. 물질이 악하기 때문에 물질을 멀리 해야 됩니까? 그죠? 우리는 찬송은 내 주를 가까이 하지만 사실은 물질을 가까이 하게 함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가 이 물질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이라는 것은요,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잘못 사용하는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선하고 아름다움으로 흘려보내고 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못 사용할 때 우리의 악한 마음을 통해서 그 물질이 악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바꿔 얘기하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불결하게 하고 더럽게 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금욕주의처럼 이건 먹으면 되고 이건 먹으면 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다 먹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완성으로 이루신 분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보자기를 내렸다가 올리시면서 그 부정한 음식들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야, 먹어라. 3번을 말씀하셨습니다. 부정함과 정결함을 정하신 하나님께서 괜찮으니 먹으라고 했지만 그는 먹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자기의 신앙적 틀이 더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이건 아니야 라고 거절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불결하고 불결했던 부정했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리적인 이유나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형식이 우리를 올가맬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 결론을 말씀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는 이 거룩함은 무엇으로 되느냐? 오직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언 부언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말씀하셔서 저것을 말씀하셨어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확신임을 붙잡고 확신하며 가슴에 새기며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짓 가르침들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별하여 거짓 가르침을 주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은이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여 그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에게, 오늘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는 우리 연동교회와 또 우리 연동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서 누구와 대화를 하든 우리를 통해 나타내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연동교회가 하나님 나라 오는 그날까지 항상 자랑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거짓 교사들이 오더라도 우리는 갈대와 같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고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것과 미혹하는 것들을 분별하며 진리를 수호해 나갈 수 있는 연동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에 이 가사를 잘 가슴속에 기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삼았으니 우리의 간증과 우리의 기도가 오직 예수님이 될 수 있기를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